아유, 재수가 없다. 운이 왜 이리도 없느냐. 나도 모르겠다. 잘 될 대로 되라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안에는 세상은 운으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두 운이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연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생기는 일이 있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은 성경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우연처럼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도, 숫자도 하나님의 작정과 간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허락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별 관심도 없으시고 또 주무시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손 놓고 관망하시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에 대해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좋지 못한 일들, 보기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큰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일이 더 안 좋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1절 지난주 살폈던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힘을 주시고 또 로마까지 가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사명이 있다. 로마까지 너는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황제 앞에 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뛰어오고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셔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귀신에게서 건져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일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도 맞고. 그날 밤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토에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맙니다. 간수가 놀라서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는 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옷을 챙겨라. 옷을 챙기고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가자 옥문이 자동적으로 턱턱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안전한 곳까지 천사가 인도하고 베드로를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 이번에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섭리로 역사하십니까? 왜 병원에 가서 치유하십니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어떤 천사의 나타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 경험입니다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대부분 섭리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깨달음이 없어요.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때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대부분 섭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섭리로 응답을 하실 때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일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응답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굶어 죽겠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40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납니까? 자살 특공대 40명이 바울 죽이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5절은 더 심각한 것들을 보여주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공모를 합니다. 그 당시 어제 산헤드린 공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부활 논제 때문에 싸웠죠. 심각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수비대 영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못했고 심판을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을 더 조사해야 되니까, 어제 다루지 못했던 것을 더 다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시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영내로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 40명이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위로도 경험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주께서 내 문제를 열어주시겠다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더 악화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우리 눈에 꼬이는 것 같아 보이고 악한 것 같아 보이고 좋지 않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인생 바닷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서 배에 거의 죽을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도 물맷돌로 때려잡고 또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만큼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순조롭습니다. 대로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도 듣고 예언도 받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일이 악하게 되고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복을 감당할 만큼, 지금 받아야 될 복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안 될 때,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되도록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래도 네가 나를 믿고 가겠느냐 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단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악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교파적 사역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선교단체를 세우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침례교인이었는데 침례교 선교위원회에서 좋은 사택도 주고 엄청난 사례도 줄 테니까 교단 선교부 안에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초교파적 선교단체를 만들라고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역지에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고 또 늘 받아왔던 사례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러면 팍 하고 길이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남은 돈은 20몇 달러밖에 없고 다 낡아 빠진 고물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떠나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죠. 졸음운전해서 차가 뒤집어집니다. 봤더니 아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를 아시겠지만은 거의 사막을 가로지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하나님 뭐죠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그분이 똑똑하게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로렌,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네가 내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앰뷸런스가 왱 울면서 찾아오더랍니다. 섭리죠. 그리고는 그 선교단체를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단련되셔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0명 결사대가 대질성 무리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 죽이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과정을 배우는데 그 새로운 삶의 과정이 이와 같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치관이 바뀌도록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 목장의 갈등이 일어나느냐? 성숙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죠. 특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결심요,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무언가에 쉬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수비대를 친다는 것은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근데 바울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목숨 내놓고 죽을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쉬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믿음을. 자기 이름 부르면서 바울이라 치면은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시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자기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을. 둘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과 또 40명 자살 특공대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이처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항상 바울 옆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섭리로 역사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 바울의 생질이죠. 바울의 조카가
암살 때가 매복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연처럼 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바울의 조카가 지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백부장과 천부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 할 말이 있다. 백부장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수가 하는 말을. 그런데 들어주죠. 섭리죠, 섭리. 그리고 천부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손을 잡고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천부장이 돈을 바랬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바랬던지 간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조카가 지금 암살 때가 매복하고 있습니다. 절대 대제사장 무리들의 청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천부장도 자기 영내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암살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기 평판, 자기 경력에 마이너스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직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26절부터 29절은 이 천부장의 공문도 나와 있습니다. 공문도 잠깐 보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에게 유리하게 우호적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사탄, 대제사장과 40명 결사대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울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바울의 조카, 백부장, 천부장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를 위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그의 말씀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지금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사직을 해야 되느냐, 늘 그것 때문에 목장에 기도 제목 나누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는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잘리거나 이분이 다른 데로 자천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별 인사발령이 안 나는데 연말에 특별 인사발령이라고 하나 떠들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직장 상사가 너무 탁월해서 서울에서 바로 드디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임으로 오신 분은 더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섭리죠,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섭리는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요. 지나고 나면 탁탁 들어맞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시 11절에 임재 경험하게 하셨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 40명 결사대가 네 죽이려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부장이 바삐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라까지, 그 총독 관저까지 너를 호송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이사라에서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거기에 감금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이 유리하게 되지 않아서 황제에게 내가 황소한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될 것이다.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고 배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주님 맡기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그 정도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키고 계시다는 위로와 감동 정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갔던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한 불평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자기한테 말을 거셔야 돼요. 믿음 작동하는 방법 바로 그겁니다. 거울을 보시고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주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문제가 더 꼬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작동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셋째, 어떤 권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꺾을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사 모두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40명 결사대가 바울 죽이려고 바락바락 길을 쓰고 달려들어도 절대 하나님의 섭리를 꺾지는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목숨 걸고 우리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모 집사 믿음만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버리게 만들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들은 죽을 목숨이니까 길을 쓰고 바락바락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칠 수도 있고요, 우리 동료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경제를 쳐서 물질에 연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죠, 이 말씀이.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마귀는 바울 죽이려고 몇 명 준비했습니까? 40명. 목숨 건 40명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몇 명을 준비시켰습니까? 470명. 470명. 그것도 로마의 정예병 470명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설교할 때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길을 씁니다. 3,000명 특공대 보내서 바울이 있다는 거 다 수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입니다. 다윗 본인은 막 간이 조마조마하겠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못 죽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한 번은 완전히 독에 든 쥐처럼 다윗이 포위되죠. 치기만 하면 죽을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으니 속히 와서 블레셋을 막으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렀더라. 분리하는 바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과 다윗을 쫙 하고 분리시켰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섭리를 꺾지 못합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환상을 보았다는 기록도 없고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어떤 기적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섭리처럼 진행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상황이 안 좋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하만, 그리고 그 하만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을 날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처럼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는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들의 역대 일기를 좀 가져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가져왔던 일기에 딱 어떤 일기를 가져옵니까? 모르드게가 아닥사스다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반역 사건을 제보한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일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연처럼,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어떤 주기를 주었느냐, 여봐라 하고 외치자 하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짱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서 죽고, 하만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인자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합니다.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우연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위로도 받고 말씀 붙들려고 살려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